안녕하세요. 썰공동체 어울림 성도 여러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성경 공부를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작게나마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을 보고 있었고, 마태복음 5장, 우리는 구복이라고 그러죠. 구복을 보고 그 다음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다루려고 했는데 우리가 잘 다루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루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 영상으로만 조금씩 다루려고 합니다. 이 다루려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하면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보기 전에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영상을 보셨죠? 예수님이 맞는 장면이 잠깐 나와요. 우리가 일명 뺨을 맞는, 따귀를 맞는 장면이 나오죠. 잘 보셨으면 아실 것 같은데 제사장은 예수님을 손등으로 때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죠. 우리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왼손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오른손으로 오른손의 손등으로 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아주 강한 방법이에요. 즉 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모욕을 더 주기 위해서 손등으로 때린 거죠. 즉 산상수훈에서 오른뺨을 맞으며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은 엄청난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욕에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적으로 저항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의미를 너무나도 잘 받아들였던 사람이 아마도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간디 같습니다.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산상수훈대로 산다면 힌두교인이나 불교인들이 모두 기독교로 개종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이 말 속엔 뼈가 있죠. 어떤 뼈가 있냐면 기독교인들이 산상수훈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간디가 보기에는 산상수훈대로 산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독교인들이 행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게 산상수훈이고, 그 산상수훈의 이야기들을 우린 처음에 팔복을 봤어요. 그리고 팔복을 본 다음에 나온 내용들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얘기한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인물들을 몇 명 이렇게 뽑아봤어요. 잘 아시는 여자분, 오드리 헵번이죠. 제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저희 아내겠죠. 두 번째 사람이, 이 가장 아름다운 두 번째 사람이 오드리 헵번이 예쁘죠. 근데 그 예쁜 것을 드러내는 것은 그가 예뻐지려고 노력해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쁜 거죠. 두 번째 사람인 아인슈타인은 대단한 물리학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똑똑함이 그냥 드러난 거죠. 똑똑하게 된 게 아닌 거잖아요. 또한 줄리메라는 사람이 월드컵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월드컵을 만들었을 때는 누구나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축구인 것은 별 장비가 필요 없이 공이라는 것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을 가지고 평화를 위해서 혹은 나눔을 위해서 줄리메가 월드컵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줄리메 같은 경우는 자기 마음에 선함 또 혹은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주어진 것이죠.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예쁨이 있으니까 예쁨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똑똑함이 있으니까 똑똑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드러낸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한 몇 년 전에 타임즈에서 인물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컴퓨터 화면에 은박지, 거울같이 비치는 은박지를 이렇게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올해의 인물은 바로 당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드러나면 그것이 올해의 인물이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소금과 빛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는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죠.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은 소금과 빛이에요. 근데 그 정체성을 망각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쓸모없는 게 된다는 거죠. 즉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면 쓸모없으니까 버려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빛도 말 안에 그냥 가둬버려요. 그러면 드러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드러낼 수 없는 그 말을 벗겨내고 등경 위에다 달면 그것이 빛을 비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참고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언제나 뭐라고 착각을 받냐면 우리가 소금이 돼야 돼. 혹은 우리는 아직 빛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해. 빛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런 유혹은 인간이 처처의 타락에도 나타납니다. 뱀이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라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속삭이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너의 정체성은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지 못해 라고 뱀이 유혹하는 거죠. 이와 비슷하게 우리에게도 똑같은 유혹을 하는 거죠. 너의 정체성은 소금이 아니야. 너의 정체성은 빛이 아니야. 빛이 되어야 돼. 소금이 되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미 소금과 빛이라는 거죠. 그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고, 그 정체성을 알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근데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죠? 짠맛을 내게 해줍니다. 짠맛이 없으면 음식 먹기 너무 어렵잖아요. 즉 소금이 짠맛, 살맛 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즉 기독교인은 세상을 살맛 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또 빛은 뭐죠? 빛은 밝게도 비치지만 본문에 의하면 산이 빛 때문에 숨겨질 수 없어요.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즉 빛은 드러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등경 위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비추는 대상은 타인이에요.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 빛은 어떤 것이냐면 착한 행실입니다. 이 착하다는 말이 선한 행실, 즉 하나님을 닮은 혹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 행실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얘기하죠. 즉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을 만드는데 그 일을 누가 돌리냐면 다른 사람들이 돌린다고 그래요. 즉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소금과 빛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과 빛인 이유는 앞부분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한 앞부분에 9가지 복을 얘기해요. 그 복 안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죠. 우리가 슬퍼하는 자일 수도 있고 애통하는 자일 수도 있고 우리가 평화를 갈구할 수도 있고 심령이 가난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걸 가지면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는 거죠. 이미 복된 자니까. 또한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이미 복된 사람인 거죠. 시편 1편에 의하면 말씀을 받은 사람, 읽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가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복이 되라고 얘기하죠. 즉 소금과 빛으로서 사람들에게 살맛 나는 세상, 그리고 드러나는, 밝게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과 빛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구복도 있고 율법도 받았으니까 그것을 다 갖고, 이미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것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 이 소금과 빛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얘기하세요. 율법을 폐하지 않다고, 아니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은 그 성경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율법은 토라를 말하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얘기하죠. 예언서, 우리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건 다 성경을 더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폐하러 오지 않으셨다고 얘기해요.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새로운 해석을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새로운 해석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는 기존의 해석을 다르게 해석하네? 율법을 폐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제대로 된 해석을 해주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어 라고 얘기해 줍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보통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읽고 자기가 느낀 것 혹은 자기가 아는 해석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 일을 해요. 그러다가 이 나누는 일에서 어떤 사람들이 기존 해석과 너무 다르네, 너는 폐하려고 해? 너는 잘못 해석했어 라고 얘기했을 때 너는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반응이 있었을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완성, 내가 정확하게 해석해 주기 위해서 왔다. 근데 그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왔던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다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약간 삼천포로 가서 1.1획이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1.1획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만, 사마 2장 8절에 보면 사울 왕의 아들을 이스보셋이라고 개역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데 이건 개역 성경은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음역한 거예요. 근데 요거를 헬라어 성경인 셉트아진타 70인역은 조금 다르게 음역했어요. 이슈바알이라고. 이슈바알의 뜻은 바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니면 바알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스보셋은 부끄러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즉 부끄러운 아들이란 말은 어떤 면에서는 사울의 아들이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부끄럽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혹은 사울 자신을 약간 비하하는 의미가 좀 약하게 있는 거죠. 근데 70역에서는 이것을 더 과하게 해석해서 이스바알이라고 그래요. 바알의 아들. 사울을 봐라, 걔는 종교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바알의 사람이라고 지었다라고 비하하고 있는 거죠. 즉 성경은 요것을 약간 뒤틀어 놓으면, 철자를 약간 뒤틀어 놓으면 이스바알도 됐고 이스보셋도 될 수 있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약간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듯이 노란 표시로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밑에 있는 글자에 짝대기를 하나 딱 그으면 바알의 짝대기를 하나 싹 없애면 바알의 알이 돼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글자, 이렇게 리을같이 생긴 그 글자는 약간 밑으로 내려버리면 트가 되고 위로 올려보면 리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란 발음이 되는 거죠. 또한 이제 1.1획도 틀리지 말라라는 것이 히브리어 특성상 보시면 앞에 있는 첫 번째 글자가 되게 짧잖아요. 근데 두 번째 글자가 조금 길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글자는 더 길죠. 이렇게 글자가 길이에 따라서 발음이 다르거든요. 첫 번째는 요로 발음하고 두 번째 글자는 우로 발음할 수도 있고 부로 발음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는 니은이에요. 근데 이것이 짝대기를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요도 됐다가 부도 됐다가 니은도 됐다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글자, 다섯 번째 보면 오른쪽 아래 모서리가 하나는 둥글고 하나는 약간 각져 있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또한 여섯 번째와 일곱 글자를 보면 여섯 번째 글자는 각져 있는데 일곱 번째 글자는 둥그르게 돼 있어요. 이게 다르거든요. 다른 글자인데 이거를 잘못 표기하고 잘못 자기가 조금 바꿔버리면 다른 의미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글자를 보면 점이 하나는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잖아요. 이 차이로 이렇게 의미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개의 글자들은 밑에 부분이 다 달라요. 어떤 건 둥글고 어떤 건 발이 있는 것 같고 어떤 건 발이 아예 없고 어떤 건 길잖아요. 이렇게 요 표기가 조금만 바뀌어도 의미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꾸는 것을 1.1핵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바꿔서 의미를 일부러 고의로 바꾸는 일들이 종종 발생해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하지 말고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은 완성한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완성한다는 말의 첫 번째 뜻은 채우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겠다. 너네들이 지금까지 해석한 건 부실한데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채우겠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두 번째로 완성한다는 뜻은 만들어진, 그러니까 율법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이행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 목적대로 이행하겠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세 번째 뜻은 이룬다는 거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겠다. 이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겠다는 의미까지 발전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완성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내가 조립품을 완성하겠어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목적대로 그것을 이행하고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이루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하는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계명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큰 자는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명을 행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단순히 계명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행하는 자가 큰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 사람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즉 율법학자보다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의 양태가 뭐냐면 말한 것을 행하지 않는 거죠.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인들도 많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배려한다고 그러면서 배려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양태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율법을 말하지만 잘 이행하지 못하면 작은 자고 그 다음에 율법을 이행한 사람은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양이나 높이의 차이 같아요. 그런데 가끔은 이 크고 작고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무예요. 유무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냐 없냐의 차이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정확하게는 어떻게 얘기할 수 없지만 이 본문에서는 천국에 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유무예요. 너희 믿음이 작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 믿음이 없다 이런 얘기지 믿음이 조금밖에 없어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율법을 말로만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혹은 율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첫 번째 뭐라고 그러죠?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기존 법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살인하면 재판이 열릴 거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요.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너희가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대단히 시민적이고 우월하고 또 우리는 되게 우월한 민족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람에게 그 사람의 벌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한다는
어떤 면에서는 우월한 이야기가 있어요. 민족적으로. 그런데 그것으로만 일이 처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면 생각으로나 말로나라도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재판을 벌리는 것이 뛰어난다고 얘기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한번 바라봐. 너희는 생각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로도 죽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일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쩌면 인터넷의 댓글 같아요. 댓글 하나 잘못 다는 것, 혹은 가짜뉴스 같아요. 가짜뉴스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 이런 것이 살인하는 일과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거라고 얘기해요. 성급한 분노는 사실은 타인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이죠.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성급하게 분노하잖아요. 또 타인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분노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성급한 분노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너희가 지방의 법정에 심판을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성급한 분노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타인에 대해서 얼간이라고 얘기하면 사람은 그 사람을 공회에 부를 것이고 바보라고 얘기하면 지옥불에 던질 거라고 얘기해요. 점점 전층되죠. 성내는 것은 심판을 받고, 또한 얼간이라고 얘기하면 공회가 열리고, 바보라고 얘기하면 지옥불에 빠져요. 이게 높아지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것은 지방의 법정에서 이렇게 판결을 받는 거고, 얼간이라고 욕하면 최고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 거고, 바보라고 얘기하면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얘기해요. 얼간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인간의 존엄성을 멸시하는 행위예요. 바보라고 얘기하는 건 윤리적인 것을 넘어서 종교적으로 너는 무신론자니까, 종교가 강한 이스라엘에서는 종교적으로 무신론자지 얘기하는 것이 가장 큰 욕일 수 있죠. 그런 욕됨을 할 때 사람이 법정에 쓰고 혹은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많은 사람에게 속으로 욕도 하고 겉으로도 욕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분노 때문이죠. 분노가 왜 일어날까요? 제 권익에 손상이 일어나거나 제 생각과 다르거나 저의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타인을 욕하고 타인을 무시하면 사회가 망가지죠. 그런 망가지는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함부로 사람을 대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이것을 발전시켜 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이런 생각이 제사를 들어가기 전에 생각이 나면 빨리 가갖고 그 형제와 화해하라고 얘기해요. 즉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회고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회고할 때 내가 잘못했네 라고 생각이 되면 그 잘못한 것을 생각하고 그 잘못한 대상에게 회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제사는 아마도 속건제일 가능성이 있어요. 속건제라는 게 재물 혹은 타인에 대한 잘못에 대한 반성 때문에 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반성이 같이 포함되고 또 타인에 대해서 배상도 포함돼요. 그래서 잘못을 화해하려면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레위기 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만약에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야 돼요. 그것을 선행하고 나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거죠. 그런 것이 없으면 제사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배 안에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예배 안에서 참회의 기도를 하는데 참회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참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과정이 필요한 거죠. 즉 삶은 예배로 가는 과정이고 예배 와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웃과 이렇게 화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잘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화해했습니다. 주님, 이 화해를 받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제사지.
예수님, 제가 저 사람에게 저런 잘못해 용서해 주세요. 됐지요? 저 사람에게 용서를 안 받아도 되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화해의 가정을 갖고 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누군가에게 강제로 뺏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얘기해요. 이 말은 자기가 강도같이 강탈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강도의 신분으로서 그 사람에게 돈을 갚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죄에 대한 고백을 갖고 그리고 고백만이 아니라 행동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으로 예배했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율법을 지킨다, 혹은 말씀을 지킨다, 혹은 말씀을 완전히 지킨다는 말은 그런 모습이죠. 행위가 따른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즉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이게 갑질이겠죠. 갑질. 그리고 갑질의 좀 고급스러운 말은 인간 존중의 상실인 거죠. 인간이 존중을 상실했을 때 그것은 율법을 범하는 거죠. 인간이 존중을 상실하는 게 여러 가지, 인종차별도 있고 남녀의 차별도 있고 세대가 세대를 차별하는 것도 있고 아주 어리다고 아이를 차별할 수도 있어요.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또 지역을 차별하는 것도 우리의 모습 속에 있죠. 또 학벌을 차별하는 것도 우리의 모습 속에 있죠. 또 외모를 가지고 차별하는 것도 우리의 모습 속에 있어요. 빈부를 가지고 차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이런 차별들을 하는 것이 인간 존중의 차별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율법을 범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는 단순하게 그냥 누구에게 생명을 뺏는 일만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누구의 인권을 빼앗는 일, 누구의 삶의 터전에 귀중한 것을 빼앗는 일, 혹은 그들의 존중받아야 될 권리를 빼앗는 것이 살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누군가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일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인간의 권리를 존중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죠. 우리 또한 그것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직장 안에서, 사회 안에서 남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혹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를 우리가 손상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반성해보고 타인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